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한 해방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보좌의 배경을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현장에 현장 선교사로 빛을 비추는 절대망대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현장과 미래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을 막는 흑암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번 한 주간에는 청년 리더 수련회도 있었고 또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도 있었고 또 임마누엘 교회에서는 초등대안학교인 RCS 아카데미를 시작하는 한 주였는데요. 이번 한 주간에 저는 붙잡고 갔던 언약이 아무도 줄 수 없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이 복음의 비밀 이렇게 한 문장을 가지고 한 주간을 좀 보냈습니다. 특히 청년 리더 수련회에는 전도 특공대 주제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청년 리더가 전도 특공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좀 한번 확인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는 절대망대로 세워지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그 부분에서 다 살릴 수 있구나. 이것을 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모든 시작이 기도로만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제1캠프의 시작이고요. 무조건 성령 인도를 받아야만 시작하셔야 됩니다. 방금도 서지훈 전도사님이 전화 오셔서 갑자기 핸드폰으로 영상 편집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갑자기 생각이 나셨대요. 제가 핸드폰으로 편집하는 거 보고 전도사님이 갑자기 생각나셨대요. 사실은 그 기도 중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겠죠. 이제 드루와 미디어 팀에서도 237, 5천 종족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증인, 그 증인의 간증을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세워졌는데 하나님이 전도사님한테 챗GPT로 썸네일도 만들게 하시고 또 핸드폰으로 영상 편집도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속 랩런트처럼 정말로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첫 번째는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이유가 있으면 언젠가는 이 이유 때문에 할 수 없는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임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 300%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 망대가 먼저 세워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완벽한 것을 주셨는데요. 이 언약과 배경, 또 성막 이 세 가지를 주셨어요. 그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난과 어려움이 모두 증거가 됩니다. 다 저에게 간증거리가 되는 거죠. 얼마 전에 한 랩런트랑 좀 깊은 포럼을 하는데 사실 이 랩런트에게 제가 해주고 싶었던 말들이 전부 잔소리로 들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이 랩런트랑 만나서 얘 말 들어주고 아무 말도 안 할게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고 갔어요. 아무 말 하고 만났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이 랩런트와 저의 만남을 좀 허락해 주셨던 것 같은 게요. 이 랩런트가 고민하는 부분이 제가 똑같이 고민했던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고민했고, 기도했고, 울고불고 했다가 말씀으로 딱 담는 지점들을 그 친구가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특히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던 부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이거든요. 이게 죽어도 안 믿어졌어요. 왜냐면 저는 불신자에서 이 복음을 듣고 임마누엘 교회로 인도를 받았는데, 어, 그 교회 오면
좀 살 것 같고. 또 현장 가면 사실 불신자 때랑 똑같고 이게 좀 계속 반복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고 그 죽으셨는데 다시 부활하셨는데 이게 나한테 이 그리스도가 나한테 답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확인했냐면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말씀 계속 듣고 성경 보고 했더니 하나 알아낸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게 하나 발견됐었고 이 내 문제가 아니고 창세기 3장에 나온 그 사탄이 준 염려와 불안과 걱정에서 시작된 거였구나. 그래서 다 끝내셨구나. 이렇게 크게 한번 알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랩넌트가 이런 포럼을 하니까 얘는 태어나면서부터 랩넌트였고 계속 랩넌트로 자라오면서 매주 메시지를 듣는데 이걸 이제 대학에 가서 고민하는 거 보면서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얘한테 이 그리스도가 진짜 답이 나겠구나. 그래서 이 부모님의 복음이 아니고 선생님의 복음이 아니고 나의 복음 또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구나. 그러면서 이번 올해 원단 메시지처럼 얘한테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를 보여주시는 해가 되면서 이게 정말로 좀 감사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절기의 축복을 정말로 누리고 또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 시작된 랩넌트 커버넌트 서밋 아카데미 그 초등 대안학교인데요. 이 초등 랩넌트들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디어 교사로 있는데요. 이 랩넌트들과 실제로 만나면서 이 각인뿌리 체질이란 게 얼마나 무섭고 또 하나님의 것이 지금 각인되어야 되구나를 확인했습니다. 우리 랩넌트들이 정말로 예배 중심 또 특히 이 미디어 세계는 진짜 이 사단이 정말로 완전 장악한 현장이기 때문에 이걸 정말로 복음적으로 볼 수 있도록 잘 해석하게 해야겠다. 그러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청년의 시기에 복음을 듣게 하셨고 또 복음으로 완전히 답이 나도록 어려움과 갈등, 위기를 보게 하셨는지를 알아가면서 사실은 더 많은 하나님의 응답과 또 문제가 그 과정들이 많겠지만 이제는 어려움이 좀 기다려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 맞고 바깥에 죽어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거기 다시 들어간 이유는 이 거기 안에 디모데가 있기 때문에입니다. 그래서 이 오직 복음의 바톤을 후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는 정말로 생명을 걸고 해야겠다. 또 결단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 중직자대학원 개강을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른 거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제가 설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일에 정말로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보좌의 망대가 세워져야 여정을 가고 이 사람을 살리는 이정표가 남겨집니다. 강단 선교사가 목회자면 저와 여러분이 현장을 살리는 선교사로 가야 되고 또 미래 선교사인 후대를 살려야 됩니다. 특히 저희는 사단의 12가지 전략으로 완전 빠져 있는 이 네피림 현장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이 복음으로 완전 무장하고 영적인 전장해야 됩니다. 또 이 교회 안에 사단이 5가지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교회 안의 분위기, 또 여론, 그리고 내 고집을 확신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 이게 다 사단의 전략이고, 다 그리스도가 끝냈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거짓 와도 되고, 네, 아무나 와도 됩니다. 그리고 내 고집을 확신이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그게 내 안에 견고한 사단의 망대구나. 견고한 진이구나. 이거를 알도록 또 저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거 붙잡고 현장에 가서 만나는 이 예비단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이거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세상의 것에 속지 마시고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오늘은 특히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처럼 감추어 주었다가 주신 것. 이 감추어 둔 것은 가장 중요한 데 사용한다고 하셨어요. 이 비밀을 아는 증거로 이 비밀을 아는 자는 그것을 본 자, 가진 자, 아는 자입니다. 네, 그리고 주의 종을 돕는 비밀 결사대, 현장 살리는 선교사, 300% 미래 지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대로가 열리는데요. 7가지가 있습니다. 237, 5천 종족, TCK, CCK, NCK, 그리고 3시대, 3가지 뜻, 금토일, 묵상, 그리고 300% 시스템입니다. 저 오늘 그 전도학교가 있었는데요. 전도학교에 대해서 짧게 얘기하자면, 이 전도는 이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이성훈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전도에 실패가 있냐고 말씀을 주시면서 택시를 탔는데, 1시간 동안 택시를 타면서 전도사님이니까 택시 기사님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전도를 하는데 1시간 동안 해도 절대로 안 듣고 영접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이랬대요. 근데 목사님이 내리기 전에 뭐 오늘로 치면은 2026년 3월 7일 제가 당신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안 받았다고 이렇게 약간 도장을 찍는 듯한 그런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죽어서 지옥에 가기 전에 하나님한테 저는 복음 들은 적이 없어요라고 해도 이제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게 전도를 실패한 것일까요? 네,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전도를 실패한 것은 내가 복음을 말해야 될 때,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때,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했을 때, 그게 전도의 실패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현장에 갔을 때도 또, 어, 이번 한 주간에 내 현장에서도 이 복음을 말했는데 듣지 않는다. 그렇다면 전도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저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하면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에 부담을 가지시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전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네, 전도의 문은 하나님이 여십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과 함께를 누릴 이 축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일 주일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한 주간의 답을 얻어서 미리 보게 하시고 하루 종일 깊은 기도 속에서 영적인 축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해 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